우리는 어제 골리앗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의 의로운 분노에 이 형인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의 이 분노에도 다윗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의본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보고 사울은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위해 갑옷을 입었을 때에 소년인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과 확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였고 또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아마도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골리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혼자 당당히 도발하는 모습은 그의 용맹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은 정말 뛰어난 장수였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란 소위 호우대만 멀쩡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골리앗의 장기는 힘도 아니었고 또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아니었고 말이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에 이 말로만 소리만 친 것이지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벌써 전투를 치르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미 전의를 잃고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말로만 싸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때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방패든 사람은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 방패를 들고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방패든 자의 뒤에 서서 숨어 있다가 이 방패를 넘어서 창을 찌르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전투에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투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이 소년이었던 다윗과 1대1 대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패 든 자를 앞세워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 골리앗은 다윗을 주목하여서 보고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이 젊고 붉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외모가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했던 아주 작은 이 소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업신여겼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비웃다, 무시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소년과 같은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골리앗이 바로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여린 이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싸우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또 겁을 주기 위해서 말로써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같은 다윗을 보고서 그는 여전히 말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과 달랐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달리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전투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한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큰 키와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말로만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뿐이었지만 이스라엘 온 군사들을 놀라서 두렵게 만들고 또 전의를 잃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침묵만 지켰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40일이나 말로써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골리앗이 아무 능력이 없던 그런 장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또 창만 해도 무게가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리앗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시대로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동성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나중에는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독과 우울이 또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침문만 지켜서는 안 되겠지요. 침문만 지키고 있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말뿐인 이 싸움꾼의 협박과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